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인데요.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 145쪽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후에 성경은 이제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친로마파인 헤롯파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친로마파가 있었습니다. 친로마파인 헤롯파와 금욕주의자들인 에센파, 이 그룹들이 특별히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에센파. 그리고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두개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바리새파라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이 그룹들 중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에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또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었고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존경과 명예 그리고 영화를 다 누렸으나 그의 심령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힌 사건 하나가 일어났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체면과 신분을 고려하여서 밤에 몰래 대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예수께 와서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께 와서.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하여서 밤에 몰래 남들 모르게 예수님께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복된 주일, 오늘 이 복된 주일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서류 구비하지 않으면 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그런 감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서류를 제출할 때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드는 거, 통장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쉬웠거든요. 요즘에는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그냥 간편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번 통장 하나 만들어 갔더니 주민등록증 떨랑 하나 가지고 갔더니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서류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마치 그 엄격한 감사관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나왔더라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를 외면하거나 절대로 면박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특별히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든가요?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든가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든 성경을 다 봐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진리와 은혜라고 써진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가 보십시오. 성경은요 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여러분 불교인들은 해탈한다 그러잖아요.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과 고행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리를 캐내지만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진리를 주시냐면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는 억지로 교회 온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에 이 복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또 복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복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더 복된 사람을 보겠는데 거듭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교회 오면은 참 잘 듣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용어가 이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거듭난다라는 말 자주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또 세상에서 사실 은혜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영광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뭐 평강이라는 말 이런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세상에서는 잘 듣지 않은 용어를 쓰니까 설교 들을 때 좀 딱딱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또 단어가 바로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아노펜 겐나오라는 단어가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아노펜 겐나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땡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노땡, 이 거듭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거듭이라는 뜻이 다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위로부터라는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뜻이겠어요?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로 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라는 말은 횟수의 그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라는 말은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거듭난다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너무 의아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야 됩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냥 다시 태어난다 이것만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난다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남,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육의 출생 이후에 다시 위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영의 출생이 한 번 더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 이르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의 출생이 할렐루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 지옥에서 영원히 그 용광로 뜨거운 불에서 멸망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출생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출생만 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출생만 합니다. 육의 출생.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의 출생, 즉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그런 출생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인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예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늘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제 우리 중고등 아이들하고 일일 수련을 했습니다. 쿠킹데이, 음식을 만들면서 놀기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100% 돈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부자 되십시오. 되기 싫으세요? 그럼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복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한 사람,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을지라도 복된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두 번째로 출생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이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출생해야지만이, 영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인 사람입니까? 세 번째,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갈증이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또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즉, 그는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기는 했지만 이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난다는 이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9절에서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 니고데모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 어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영의 출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는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복 안에 정말 천국 백성,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기 언더라인 치실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 절대로 쉬운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에서도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철학을 넘어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예수님 자신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심을,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음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디서 내려오신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또 어디로 올라가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분. 할렐루야. 곧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누구에게 편성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편승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하늘로부터 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알지?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보통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불쌍한 동물이에요. 저주받은 동물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메시아가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구약의 놋뱀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곧 놋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이 아름다운, 여러분 놋뱀은 어떤 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어서 그들을 물게 한 뱀이, 그 불뱀의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계획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그 놋뱀처럼 내가 나무 위에 매달려야지만이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네가 위로부터 다시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곧 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놋뱀 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까? 우리를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의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죄 속박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죄 곧 뱀이 되셨고, 또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놋뱀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놋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믿고 선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남,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놋뱀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놋뱀이 되셨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역사, 참 복과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들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을 때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네가 참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참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참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린 나를 믿을 때, 나를 정말 믿고 영접할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이 복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매주일 주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으지 않는다면 다음 주 또 오십시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물과 성령의 역사. 저는 말하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물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매주일 주님을 만나 참 구원에 이르는 주의 거룩한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정말 진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명성과 존경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니고데모처럼 우리 성도님을 주님 앞에 왔사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의 출생만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사람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하늘에서 온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신하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이 사실 외에는 이 믿음 외에는 절대로 복을 누릴 수 없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일이 급하고 급할지라도 더 급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오니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